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대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구속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옵기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배를 리드해 가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에 보내셨어서 21년간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보다도 더 주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를 잘 감당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온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큰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채워주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모든 두 자녀의 앞길도 하나님 형통케 인도하셔서 자녀들의 앞날 때문에 하나님 목회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형통케 해 주옵소서. 우리 손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전도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어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잘해서 여기에서 좋은 비전을 키워서 하나님 좋은 또 목양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또 몸이 아파서 또 지난 주간에 또 화재를 당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옵시되 오직 전능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성전 건축 비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청에 또 건축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국가 하나님 소유의 땅도 불화 신청을 받아서 돈도 불입했습니다. 하나님 등기가 넘어오면은 수일내로 넘어올 테인데 넘어오면은 또 이 모든 조각 되어 있는 토지를 합필해야 됩니다. 합필하고 나서 하나님 또 진행할 것이 여러 가지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건물을 또 하나님 아버지 철거하는데 철거업자도 선정해야 하고, 또 철거업자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이걸 건물을 지을 시공업자도 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신실한 일꾼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여기에 아주 전문가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필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기에 답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온 교우들 되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어린이 찬양대가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새 성전이 건축되면 하나님 제일 키포인트는 이 어린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예배 공간을 만드는 것이 1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른 예배는 2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서 우리 성주업계를 123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남은 기간도 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전능자 하나님을 부여잡고 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어지러움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많은 악의 세력들이 선의 세력보다도 더 설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의 세력의 고개를 꺾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북한의 우상의 정권도 무너뜨려 주셔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하나님 남과 북을 통일시켜 주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강국, 선교 대국이 되게 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은 세계에 퍼져나가 있습니다. 그들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기도드렸사오니 하나님 허명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8장 31절에서 끝절인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722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부터 끝절인 3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땅의 삶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8장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그 영광과 환희의 장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비록
지금 보면은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라는 경내에 많은 지역이 있지만 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인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귀한 자들이 모였던 사람들은 나름의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향이 다 예루살렘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로 올라가는가? 귀환을 하면서 자기 고향의 땅으로, 육적인 고향의 땅으로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왜 예루살렘일까요? 그곳은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고향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면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 고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고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던 곳이 성전에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랐던 곳이 성전입니다. 나의 영적인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이 깃들여져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도시 문화권 속에서는, 그리고 이사를 자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고향에 대한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문화권 속에서 고향이라고 하면 어머니 품과 같은 곳입니다. 마음의 안식처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고향을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자녀들이 내 고향을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에 자라나는 세대에서는 고향의 의미가 그렇게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향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고향이라고 하면 항상 마음에 그리움이 있는 곳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고향 성전이 그런 곳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그리워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로 모든 귀한 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식하며 고향으로 귀환하는 길에 평탄하게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그리고 지역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왜 그토록 중요하겠습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기에 그들에게 항상 그리움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성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내려지는 곳이기에 그것이 기쁨과 환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맛보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은 감격스러운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전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모든 은혜,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이 허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을 회복함은 생명에 관한 것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모든 은혜를 회복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곧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겠다. 그리고 그 성전을, 무너졌던 성전을 내가 다시 짓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와 강가에 모여가지고 에스라가 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모아놓는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올라갑니다. 출발을 하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 한 9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그 상황을 31절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할렐루야. 그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가는 길을 도와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대적이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매복한 자들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건물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마음의 성전을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고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성전 재건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올라가기 위하여 아와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과 사전 준비 과정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집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만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건축 허가가 한 2월 말경에 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 달 정도 빨리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철거 업체도 선정을 하고 이 건물을 철거하는데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임시예배 처소가 있어야 합니다. 임시예배 처소 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백방으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힘쓰고 노력했는데도 그렇게 원만한 임시예배 처소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주님의 교회에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임시예배 처소가 끝내 확보되지 못하면 아주 좁은 공간인 다니엘관에서 2부 내지 3부로 임시예배를
들어야 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렇게 인도하시면 그것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좋은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갈 때에 그렇게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보병과 마병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데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줄까라고 할 때 에스라가 과감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왕의 보병과 마병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게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과 장담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매복하는 자들이 그들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임시예배 처소를 구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이럴까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전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성전은 오늘날 여러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도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알고 성전을 사모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펼쳐 나갔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은 또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 곳이고 구원의 약속이 실현된 곳입니다. 예수님도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요?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어디에서 받는다고 합니까? 성전에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그 성령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어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역동적인 생명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 예루살렘, 즉 교회로 가야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 성령을 성전에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전에서 구속의 은총을 받아요. 성전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이 있는 곳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하늘의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곳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삶이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삶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성전에서 만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성전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성전에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전,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교회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 그 교회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3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빈몸으로 자기 몸뚱아리만 간 것이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들과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모아놓는 예물을 가지고 금이 3,400kg, 그죠? 어느 셀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금덩어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세워가지고 누구에게는 몇 달란트, 누구에게는 몇 달란트, 그 무게를 다 세워가지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예물이 혹시 중간에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혹시 무거워서 그 예물을 중간에 떨어뜨리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가지고 그들이 맨 처음 한 것은 예물을 전달하면서 그 예물이 다 몇 킬로인지, 누가 몇 킬로를 가지고 왔는지 기록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을 하였더라. 그 무게의 총량을 기록한 것은 그냥 단순히 누가 몇 킬로를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록한 것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는 겁니다. 총 기록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약 한 금을 3,400kg 정도 보내놨는데 가지고 왔는 것이 3,400kg가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했는 것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보냈는, 헌금했는 그것이 그대로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예물을 온전히 중간에 빈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물질 때문에 시험받아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완수할 때까지 그것이 보람 있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금덩어리를 가지고 아와 강에서 예루살렘까지 옮겼던 그들이 그것을 다 그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할 때 그 보람이 어떻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한 명이 한 100kg 정도 될
되는 양입니다. 그 무거운 금덩어리를 아와강에서 예루살렘으로까지 옮겨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드렸을 때에 내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그 보람,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보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맡기셨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은혜를, 그 소리를 듣고 사명의 완수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가 잘하네.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뭘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의 상황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마련되었다라는 것이겠지요. 단순히 금덩어리만 드려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물을 드린 그 예물을 뭐 하는 데 사용하라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데 사용하라고 줬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데 사용하라고 앞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예물을 드리고 성전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이만큼의 양을 드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두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물이다. 번제와 속죄제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에서 그들이 그토록 그리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의 감격에 젖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피곤했을 수도 있고 또 가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궁핍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배의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왜 짓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왜 짓겠습니까? 우리는 성전을 왜 짓습니까? 성전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고 왜 많은 양의 헌금을 하면서 성전을 짓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성전을 통하여 내 심령 가운데 더다시 내려지도록, 더 놀라운 은혜가 내려지도록 그들은 성전에 올라갔고 성전을 지었고, 우리도 주님의 건물의 성전을 짓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은덩어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힘들게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그들이 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건물의 성전과 함께 마음의 성전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행정 업무를 완수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의 조서를 36절에 보면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넘겨줬다. 이 왕의 조서가 뭡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마음껏 도와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해방자가 되지 말고 협력자가 되라, 도와주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였습니다. 그 조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조서를 총독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와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왕이 우리를 보내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했고 예배를 드리라 했고 그것을 하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도우라고 했다. 해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조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니까 그 총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왔고 성전을 도왔다. 성전 짓는 것을 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지요.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행정 업무를 완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도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식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들이 먼저 교회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맨 마지막에 자기들이 거할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드웨어를 감당할 때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그들이 가서 그들이 거할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학교를 지었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식상하게 들릴 수 있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고 학교고 집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고자 한 곳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전은 우리들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란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함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견고히 자라기 위함입니다. 성전을 세우고자 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사모하기 위함입니다. 성전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웠듯이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듯이 우리도 건물의 성전과 심령의 성전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게 임하도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즐겁고 견고해지도록 성전의 영광을, 성전의 환희를 기대하고 맛보는 은혜로운 교회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성전 영광과 환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고 구속의 은혜가 내려지는 곳이 성전이고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내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내 잔을 성령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찾아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 그 영광과 환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내려지는 곳이 성전이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성령 가운데 성령의 임재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만남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제단 건물의 성령과 함께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더 견고하고
은혜롭게 세워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백성들과 함께 귀환하기 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건져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사모했던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구속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상한 심령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속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생명력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깃들어져 있는 성전에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 감당하는 심령들, 은혜로운 교회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성전 영광과 환희의 장소를 사모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속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